오늘 청장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장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년의 때가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삶 속에서 청년의 때가 지나고 청장년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한참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현실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면들이 많고 때로는 갈등을 하는 면과 사회 부조리한 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가장 힘든 시기가 어쩌면 청장년의 때일 것입니다. 이상의 현실과 또한 바라보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바른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부조리한 것과 세상의 부패된 것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타협과 별의별 일들이 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속에서 아니라고 참된 진리를 찾아가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청장년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의 때로 넘어가서 50이 넘어버리면 이제는 뭐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절감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체념해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이지만 청장년의 때는 아직 그와 같은 때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사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관과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관 속에서 세상이 결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때가 바로 청장년기에 겪는 갈등과 그리고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생각이 세상에 온갖 불의한 것들로 가득하고 그래서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40, 50대 표가 늘 어쨌든 진보적이고 또 공의와 정의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움직이지만 놀랍게도 60대, 70대, 80대로 넘어가 버리면 전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노부모의 시대에 전혀 다른 생각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을 접할 때 반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한 노부모들이 바라보는 젊은이들에 대한 청장년의 시대는 또한 아직은 너무 미숙하고도 또 아직은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언제나 세대별로 각 세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청년의 때가 다르고 청장년의 때가 다르고 그리고 또한 50대, 60대의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70대가 넘어버리면 이제 뭐 세상 속에서 결국
아무런 바람이나 소망 없이 어쨌든 그냥 사라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결국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은 놀랍게도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보다도 더 원칙적인 것을 굳게 지키는 그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 더 창념하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신약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지키는 원칙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버틸 만큼 버티고 지킬 만큼 지킨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힘써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청장년의 때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몸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청장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고 끝까지 신앙이 분투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말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변개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드린 그 제물들을 먹지 않으며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집스런 그러한 바른 신앙에 대한 추구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꿈의 사람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시대를 보면 그 시대마다 때로는 독재와 군부와 아니면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과
이러한 속에서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지키고자 했던 청년들의 믿음, 그 믿음 속에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의 의로운 죽음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신속하게 좀 더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오래전에 봤습니다. 이한열의 죽음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죽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나라가 바뀌어왔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뿌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교훈, 바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좀 더 저는 청장년 때 가장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은 어쩌면 인생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분명한 철학, 그리고 신앙적인 분명한 가치관, 복음에 대한 확립,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이 체험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청장년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고 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4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오늘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팔려갔던 노예였던 요셉도 결국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꺼집어내서 비로소 이제 애굽에 있어서의 총리로서 사용하는 과정 속에 실제적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에서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로 불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 이를 40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의 불혹, 40이 되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넘어가지 않는다. 아마 그때는 60까지 살면 많이 살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도 사실 그때만 못지않는 많은 공부, 또 많은 노력, 또 학문,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속의 과학의 정보를 접하면서 진정으로 그러한 배움 속에서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며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붙들려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사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때로는 참된 주님과 속에서의
영적 씨름을 해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씨름을 해야 될 때라. 야곱이 젊어서 형과의 싸움에서 형의 가지고 있을 장자권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몽땅 가로챈 채 결국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기에서부터 14년간을 있다가 그가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는 청장년기였습니다. 청장년기. 결혼을 막 해서 아이들을 이제 낳기 시작했던 바로 그와 같은 때죠. 그러나 그에게는 확실한 신앙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다시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엘베델, 다시 약속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는 거죠. 그가 가장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 나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약복강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이미 뜻하듯이 남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너는 이겼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뭡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 놓지 못합니다 라는 믿음을 주의 사자가 확인했을 때 비로소 너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청장년기에 나타났던 사건 아닙니까? 저는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온전한 봉사,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수고가 이 교회의 가장 밑바탕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성교회 앞으로 미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청장년에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시무장로님들이나 은퇴 장로님들이 다 여러분 때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도 했고 때로는 때로는 의혹과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그리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갔고 그리고 젊음은 곧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청춘은 청춘들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했대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젊음과 청춘을 주어진 하나님께 사실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특혜받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고 되찾고 싶어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요. 이미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간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오늘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세워나갈 것이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그러한 터전으로서 그루터기를 마련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때가 청장년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길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유산과 재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건 믿음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러분의 길을 그 누구 어떤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인도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 어느덧 시간이 지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예. 제가 이어령 선생을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한때 그렇게 한국의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그런 학자요, 또 선구자요, 선구안을 가진 미래학자라. 그러나 그 역시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스승이나 세상의 멘토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래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러한 세대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멘토가 되어질 그러한 나이로서 지금 점점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범사에 인정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변하지 못할 사실이며 또한 젊었을 때부터 그러한 믿음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요새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은 소위 말하면 한국의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45세에서 50세면 다 정년을 정하고 다 퇴직을 시켜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릴 때마다 나는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45세, 50세에 마지막 그 연한을 두고서 직원들을 정리해버리는 소위 최고의 그룹들의 형태를 보면서 과연 젊은이들의 청장년들과 그 미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점점 결혼의 시대가 만원의 시대로 나이가 먹어서 늦게 결혼하는 시대로 돌아가면서 과연 앞으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앞으로 노년과 또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바로 이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관심이면서도 또한 염려요, 걱정입니다. 나 역시 청장년에 저보다 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여러분 몫이 아니라 바로 때로는 부모님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몫이요 또한 그한 염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대가 그렇게 빨리 압축돼 버렸어요. 젊을 때 노년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작 가서는 노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100세라는 시간을 향해서 나가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요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가 오늘 이 점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나이 많은 노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년 세대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
멘토들의 얘기를 여러분 깊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위치 또는 직업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안정성이 얼마 못 가서 쉽게 변할 수 있고 그 자리를 결국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때 지켜야 되겠고, 있을 때 지혜로워야 되겠고, 있을 때 더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신 청지기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에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생각보다 성경은요 많은 금전과 돈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혜와 함께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은 아주 경제적인 것과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땅의 문제, 돈의 문제, 아니면 생명의 문제, 그리고 또한 명예의 문제가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 없이 명예롭게 살 수 없으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건강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듯이 모든 것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 쉐마라고 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서 분명히 더 깊이 음미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지혜서인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가장 좋은, 가장 엑기스 같은 내 삶에 가장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생명처럼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것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개척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장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나님